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바로의 군대들이 홍해물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노래, 출애굽기 15장에는 모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3일길이 되었을 때에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네, 하나님의 이적과 구원하심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벌써 원망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서 그 광야, 미디안 광야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알죠. 그러나 모세가 인도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도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모세는 따라간 것입니다. 모세는 마라에는 먹을 수 없는 쓴 물이 있다는 것을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합니다.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되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꼬 하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세에게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왜 이스라엘 이 많은 백성, 장정만 60만,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합치면 거의 200만이나 되는 군대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담게 하시기 위하여 시험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도했고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예,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죠. 기도하니까 물을 주셨습니다. 이 쓴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마라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100%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것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전에 살고 있는 우리 남은 자손, 이 마지막 세대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것 때문에 죽어갔고 이것을 위하여 부르짖고 있습니까? 언제 백신이 나오나? 이 백신을 통해서 언제 완전해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이는 뭔가 가지고 우리는 부르짖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정말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이 죄악의 세상에 내린 어떤 질병도 내리지 않고 치유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이 말씀을 의지해야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도 시험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코로나19 백신이 나왔다고 그러지만 또 변종되고 또 더 무서운 전염병이 나오면 어떡하겠습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나오죠. 예, 홍해에서 나온 지 3일 만에 불평을 했습니다.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해가 됩니다. 얼마 안 됐다고 하니까. 그런데 또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제 홍해에서 이제 신광야에 도달했을 때 출애굽한 지 한 30일 정도 됐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로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네,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마라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 나의 말 여호와의 말에 청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맘는 의를 행하며 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면 어떤 질병도 어떤 배고픔도 없을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오로지 눈앞에 당면한 불평과 시련만을 보고 느낄 뿐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이들은 또 불평합니다. 이번에는 줄여 죽는다고 했습니다. 마라에서는 백성들이 원망했지만 한 달째 되될 때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라는 말은 지도자들까지 이 불평에 가담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영감행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까지는 굶주리지 않았다. 그들의 당장의 필요는 공급되었으나 그들은 장래에 대하여 염려했다. 그들은 이 많은 군중이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굶주리는 광경을 상상해 보았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고난에 애워싸이고 그들의 양식이 떨어지게 허락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이
지금까지 그들을 구원해 내신 당신께로 향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셨다. 만일 그들이 궁핍함 중에서 그분께 부르짖으면 그분께서는 계속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과 돌보심의 증거를 나타내실 것이었다. 그들이 만일 당신의 계명을 순종한다면 그들에게 질병이 이르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굶어 죽지는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은 그들 편의 죄악적인 불신이었습니다. 정말 이 불신이야말로 가장 큰 죄입니다.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홍해를 가른 것처럼, 예.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홍해로 나아가라고 했을 때 갈라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 거기에는 잡족도 많이 있었죠. 예, 그들이 다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창세기 7장 이 노아의 가족 8식구부터 남은 자손 사상이 나옵니다. 네, 소수의 남은 자손들이 애굽 400년 종놀이를 할 때도 신실하게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 여호와를 믿음으로 그의 의에 거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킨 신실한 믿음의 남은 자손들이 믿음으로 홍해에 발을 내딛었을 때 홍해가 갈라진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려서 갈라진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리라고 하신 것처럼 이렇게 굶주리지도 않았는데 장래를 생각하고 이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못 내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눈앞에 당면한 불평과 시련만을 보고 보는 것으로만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고 참 중요한 기억절 성경입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이겁니다. 이 누가복음 18장은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못해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 재림 때도 믿음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한 것처럼 우리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믿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지 못하고 그랬는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에는 사단이가 임금이라고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죠.
십자가에서 졌지만은 지금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세상 임금님처럼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리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라는 말은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예,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영감의 글 부자선지자 294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초조하게 하고 피곤하게 만들 뿐 시련을 견디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근심과 걱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우리의 행복이 이 세상 사물로 이루어져 있는 양 미래의 필요를 대비하는 일을 우리의 생애의 중요한 추구 대상으로 삼게 만드는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불신을 조금도 품지 말아야 한다. 당신의 백성이 근심에 눌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는 우리의 길에 위험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하지 않으신다. 주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죄악 세상에서 데려가시겠다고 제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결코 실패함이 없는 피난처를 가르쳐 주신다. 우리는 이 무거운 짐, 근심과 걱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불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곤하고 근심에 눌린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꼭 초청하신다. 그대가 손수 그대의 목에 걸려놓은 근심과 세속적 염려의 멍에를 벗으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우리의 구속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늘 성수에서 마지막 중보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나의 교훈을 가르칩니다. 이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 우리가 가면 갈수록 질병과 사단이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발악을 할 때에 만나에서 우리를 먹이신 것처럼 광야에서 만나로 우리에게 먹이신 것처럼 우리도 이 만나에서 주는 이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이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느냐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때 우리 눈으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다 친히 공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율법을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로 5절에는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비같이 내리셔서 첫째 날에서 다섯째 날까지는 한 오멜씩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두 오멜, 이 갑절로 주어서 안식일에는 거두지 않도록 명령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틀 양식, 열흘 양식, 1년 양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 하루의 양식밖에 안 줬습니다. 한 오멜씩만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상 가진 것은 그 다음날 썩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의 양식을 내리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넉넉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가는데 넉넉할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이 하늘 가나안 가는데 넉넉하게 데려가실 것입니다. 문제는 이 율법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0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니, 이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온 회중이 그걸 봤습니다. 그걸 본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더라. 예,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다는 것은 이 외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율법으로 새겨져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문자적인 율법은 절대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자적인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죄인이고, 이 죄인에게 필요한 구주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라고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구주 되신 우리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새 언약을 받을 때까지는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몽학선생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참 중요하죠. 출애굽기 16장 25절 26절,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그래서 한 오멜씩 매일의 양식을 공급해 주겠다고 했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이 한 오멜 이상을 걷어가지고 그 다음날 내일을 걱정하고 보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불쾌히 여기셨죠. 그리고 또 이 안식일에는 여섯째 날 2배를 거두게 하시고, 예, 안식일에는 거두지 못하게 했습니다. 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섯째 날 거둔 것은 하나도 썩지 않고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예,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첫째 날에서 다섯째 날까지 한 오멜씩 거뒀을 때는 그 다음 날에는 벌레도 생기고 냄새가 났어요. 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하여서 모세가 그들에게 노를 발했죠. 예. 그래서 이 여호와의 안식일, 또 출애굽기 16장 28절 2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랬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 두 오멜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초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초소에 나오지 말지어다. 또 안식일에도 무엇이 있는가? 거두로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 지키지 않은 거예요? 예, 내 계명과 내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6장은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십계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 가기 전에 벌써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벌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안식일이 벌써 안식일 계명과 십계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가서 시내산에서 이 율법이 안식일이 절대 그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제7일 일곱째 날 안식일은 엿새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은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인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래서 쉬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 제7일 안식일은 엿새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엿새 동안 이 엿새 동안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제7일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만나를 믿음으로 받고 순종한 자들만이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엿새 동안 행하는 자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는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스라엘 시대처럼 당신의 성일이 거룩하게 준수되기를 요구하신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명령은 여호와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안식일 전날은 예비일, 여섯째 날, 지금으로 하면 금요일은 예비일로서 그 거룩한 시간을 위하여 모든 것이 준비되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 자신들의 사무가 거룩한 시간을 침해하도록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병자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돌봐야 한다고 지시하셨다. 그들을 안락하게 하는 데 요구되는 노동은 자비의 일이므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모든 일은 피해야 한다. 예비일에 할 수 있었던 사소한 일들을 부주의하게 안식일이 시작될 때까지 미루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이 시작될 때까지 게을리한 일은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하지 말고 미루어 두어야 한다. 이런 방법이 이 부주의한 사람들의 기억력을 도와 일하는 6일 동안에 그들의 일을 주의 깊이 행하도록 만들 것이다. 맞습니다. 이 6일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한 오멜씩 받아서 순종하는 자들이야만이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뿐만 아니라 자비의 일로 이 병자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나 교훈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지 안 준행하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깨닫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관설하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 이 의미가 영적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 요한복음 6장에는 이 만나는 예수님이죠. 예, 생명의 떡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만나에다가 이 만나 한 오매를 담아서 보존하라고 했는지, 그런데 첫째 날에서 다섯째 날까지는 이 함회를 건두면 그 다음 날에 벌레가 먹고 냄새가 났는데 이때는 안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 한 오매를 담아서 여호와 앞에 간수하란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8장 1절로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로 4절에 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컬었다. 우리 성소에는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상소가 있죠. 예, 성소에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죠. 근데 3절부터 읽어보면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고 불렀습니다. 예, 그러면 그 지성소에는 뭐가 있는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장 4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그 항아리, 출애굽기 16장에는 항아리라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두 돌부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우리 또 이 언약궤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이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는 뚜껑이 있습니다. 예, 이 언약궤는 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서 금으로 이렇게 다 입혔습니다. 금은 믿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금이고 이 언약궤 위에는 이거 뚜껑을 갖다가 속죄소라고도 하고 시은자라고도 합니다. 시은자란 말은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죠. 그 은혜를 어떻게 베풀어요? 예, 그것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피를, 짐승의 피를 이 언약궤에다 뿌립니다. 예, 그 피를 의지하고 이 언약궤에 나오는 자들을 용서하시기 때문에 이 뚜껑, 이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 죄를 속하는 속죄소라고도 부르고 은혜의 보좌구로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언약궤 위에는 두 그룹 천사가 있습니다. 이 그룹 천사는 이 언약궤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율법인 두 돌비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계명에 순종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위에는 이 영광이 있죠. 이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쉐키나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쉐키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 언약궤 겉에는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면 이 언약궤 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9장에 말씀하셨죠. 이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 죄를 속하는 그 이유는 피를 뿌리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뚜껑을 은혜의 보좌, 시은자라고도 하고 속죄소라고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그룹 천사가 있습니다. 두 그룹 천사. 그리고 법궤 내부를 보겠습니다. 법궤 안에는 만나 항아리가 있는데 금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요. 또 두 돌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담은 이 항아리를 넣냐고 했냐면, 그것은 영적으로 이 만나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뭐요? 말씀이 육시 되신 성육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담과 아담 안에서 죽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두째의 사망을 당하시는 그 피를, 그 피 흘림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 항아리는, 근데 항아리가 금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신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 이 만나 항아리고요. 그리고 쌍난 지팡이는 민수기 17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므람이 모세를 대적하죠. 그래서 참 제사장,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제사장을 뽑기 위하여 이 지팡이들을 다 가져오라고 합니다. 12지파 중에서 지팡이를 나무에서 잘라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제사장은 아론이라는 걸 가르쳐 줬고, 다시는 그것 때문에 대항하지 못했죠. 그런 것처럼 이 쌍난 지팡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한 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을, 이 쌍난 지팡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두 돌비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5장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뭐가 회복되는 것이냐? 우리 에베소 4장 22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겉모양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예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여기 두 돌비가 하나님께서 친히 십계명을
써서 모세를 통해서 이 언약궤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 심령에 성령을 통해서 이 십계명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돌비는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만나하니가 상징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가셔서 성소정결, 이 조사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될 뿐만 아니라 도말되어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의 언약궤는 우리의 심령을 상징하는데, 이거는 수신하고 제거해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금은 믿음을 상징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 이 궤짝에는 별도의 뚜껑이 있었다. 뚜껑과 함께 연결된 금으로 만든 그룹천사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쉐키나라고 했습니다. 그 속죄소 위에는 두 그룹 천사가 하나님의 율법을 경외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바로 이 속죄소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백성들의 죄를 살피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뚜껑, 이걸 히브리 말로 카프레트인데, 덮다, 가리우다, 속죄하다,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하고 또 7월 10일 날 모든 것을, 죄를 모아서 나가죠. 대제사장이요. 그리고 누구에게 전가해요? 살아남아 있는 그 아사셀, 사단을 상징하는 그 아사셀에게 죄를 전가해서 무인징경으로 보냄으로 죄가 도말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시 말해서 법궤의 뚜껑, 이 속죄소와 시은자는 율법을 옹호함과 동시에 범죄자를 속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심령이 새 언약의 피를 적용받아서 새롭게 되었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이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다고 우리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요. 어디로 나가야 돼요? 이 은혜의 보좌, 쉬운 자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5장 15절에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래서 이 만나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 그 율법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이 안식일이야말로 이 안식일, 제7일 안식일 안에는 이 여섯째 날이 포함된 것처럼 이 모든 율법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제 지리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광야에서 교훈하신 것은 이 완식일 회복이고, 이 안식일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십계명 전체를 회복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이 만나는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보니까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루도 빼지 않고 일용할 양식 이 만나를 줬습니다. 날마다의 필요를 공급하신 것처럼 이 세상이 어둡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만나를 날마다 내리실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보좌의 선지자 297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먹이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러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예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이 미래에 받을 축복의 약속들 중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다. 예, 우리는 이 만나에서 주는 교훈을 영적으로 잘 깨닫고 순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6장까지 말씀을 배웠습니다.